주님의 평화와 은총이 오늘 현장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히 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우의 분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폭우와 폭염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새 7월도 중순이고 또 내일이면 절기는 아니지만 초복입니다. 네, 아시는 대로 이 초복의 복자는 복복자가 아니라 엎드릴 복자입니다. 가을 기운이 여름 기운에 눌려 엎드러질 만큼 무더운 시기라는 뜻입니다. 다가오는 삼복더위에도 모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길 원하며 17번째 시간입니다. 산상수훈 중에서도 마태복음 6장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 참된 경건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로드십, 하나님의 주인됨, 그분의 주권이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으로서 특히 성경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질은, 돈은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는 독보적인 유사신이라 할 수 있기에 우리가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물질로 인한 시험을 분별하고 그 유혹에 저항함으로 물질에 대한 성숙한 관점과 태도를 갖춰야 하며 그 시작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25절과 33절 두 절만 읽었지만 전체 본문은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 10절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문장이 모두 4번 등장합니다. 요새 저희 새 아이들의 가장 큰 염려는 2025년 백두산 폭발입니다. 백두산이 터지면 식수 공급이 중단되고 집 밖에 외출을 할 수 없기에 2주치의 식수와 식량을 준비해 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제 아내에게는 백두산 폭발보다 5일 앞으로 다가온 아이들의 방학이 더 큰 걱정거리입니다. 재밌자고 한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작은 염려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 하나의 염려가 또 다른 염려로 가지치기를 하고 작은 염려가 큰 염려로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명령임과 동시에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신뢰하는 가운데 염려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명령이면서 동시에 참으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슬픔이 기쁨으로 또 근심이 찬송이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는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염려를 물리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 중에 가장 대중적인 NIV의 번역자 중에 한 분이었던 R.H. 마운스는 염려는 실천적 무신론이며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한 초등학생이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국가 경제를 걱정해서 식사량을 줄이고 학원을 끊고 바느질을 배워서 옷을 기워서 입는다면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고 노동 현장으로 간다면 이를 대견하게 생각할 어른은 부모는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염려는 지난주 살펴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삶을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게 하는 시간과 감정과 에너지의 낭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은 직전 본문에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야 하는 이유가 너를 위해서, 오직 너를 위해서라고 하셨듯 오늘 본문에서도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까닭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불신과 모욕이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해롭기 때문입니다. 염려만큼 건강과 행복,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과도한 염려는 수면장애와 뇌의 퇴화, 그리고 심혈관 질환을 촉발하는 요인이 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를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지난 세기에 존경받는 목회자였던 영국의 존 스토트는 음식, 음료, 그리고 의복은 염려의 삼위일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정말 그러하죠. 주일이면 어떤 메뉴로 점심 친교를 준비할지가 교역자들의 아주 큰 고민거리이고,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넉넉히 담아놓기 위해서 주중에 쇼핑몰에서 워터저그를 또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또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저만의 이렇게 루틴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토요일 저녁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에 주일에 입을 옷을 미리 고르고 또 미리 다려서 옷걸이에 걸어놓는 게 저의 루틴이기도 합니다. 제 삶을 보면은 이 염려의 삼위일체를 잘 실천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반소유, 반물질적인 결론을 가지고 이 말씀에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 일반이 극소량의 맛없는 음식만 먹고 엄격히 금주하며 유행진한 흉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내놓으신 포도주는 극상품이었고, 오병이어 기적으로 수천 명의 무리들은 겨우 줄인 배만 채운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으며,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이나 그치지 않았던 하늘의 만나는 맛뿐만 아니라 모양도 보기 좋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인간뿐 아니라 무생명을 먹이고 마시우며 입히십니다. 심지어 공중의 새도 스스로 농사짓지 않지만 창공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을 정도로 충만한 생명력 가운데 살아가며, 들의 백합화와 이름 없는 들풀도 물레질하지 않지만 솔로몬이 차려입은 것보다 더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으로서의 삶은 땅의 기름짐만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이 그 가운데 깃들 때 몸과 영혼, 우리의 내면과 이면, 순간과 영원, 존재와 소유 등 모든 면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소박하지만 충만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과 같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에만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소비의 능력, 소비의 패턴, 소비의 품위 등 소비로 자기를 말하는 시대에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소유에 대한 과도한 욕망과 집착, 그리고 그에서 비롯되는 이 염려의 상호작용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특징이어야 하는 주기로서의 낭비와 관대함, 그리고 존재에 대한 경의와 경탄을 빼앗아 갈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가르침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먼저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이 아니라 먼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필요와 소유의 욕망 그 자체를 부정하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로 하는 가운데 질서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한 말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사랑의 질서라는 말입니다. 오르도 아모리스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삶에 사랑하고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 것에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 사랑의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나라와 그 의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제도나 권력, 직제나 사명과 같이 권위적이고 종교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의이며, 이를 믿고 따르며 인내하는 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태도로
우리의 삶을 유혹하는 염려를 뿌리치게 되는데요. 저는 이 세 가지 태도를 다소 유치하지만 앞서서 존 스토트가 음식과 음료 그리고 의복을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한 데서 착안해서 염려 극복의 삼위일체라고 제가 이름 지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입니다. 아브람 조슈아 헤셸은 아침에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감사란 삶을 선물로 바라보는 것이고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시대의 정신인 불만족의 문화에 맞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란 일상의 훈련을 통해 자라나며 그것은 없는 것보다 이미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고 또한 작은 것에도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고전인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바다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됩니다. 가장 작은 축복에 감사하라. 작은 선물을 큰 선물과 못지않게 여기고 평범한 은혜를 특별한 혜택처럼 여기라. 그 선물이 작던 크던 그것을 주시는 분의 위엄을 기억한다면 어떤 선물도 소소하거나 하찮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독일 출신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헬무트 틸리케 목사는 염려를 주님께 가져가고 그 앞에서 표출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이 틸리케 목사는 주님께 가져갈 만한 염려인가 스스로 평가하지 말라, 저울질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그분은 우리의 혈기, 두려움, 영웅적인 행동, 소심하고 어리석은 염려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긍휼로 감싸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참고로 염려를 주님께 가져가고 그 앞에 표출하라고 말했던 이 설교는 2차 대전 중에 폭격으로 폐허가 된 슈투트가르트 교회에서 또 다른 폭격이 있을지도 모르는 공포 가운데 한 설교의 한 대목입니다. 감사와 기도에 이어 마지막으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돌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다보는 가운데 곁에 있는 지체들과 이웃들을 돌보라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염려를 뜻하는 헬라어가 메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신약의 다른 본문에서는 이 메림나오가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메림나오, 염려하다는 뜻에는 돌보다라는 뜻이 있죠. 아마도 어머니의 근심,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근심이 바로 이 염려를 돌봄으로 해석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정 목숨과 몸을 위한다면 사실 무엇을 먹을까 보다 무엇을 먹지 말까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누구와 먹을 것인가?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를 먹일 것인가? 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삽인과 돌봄의 삶을 살아갈 때 염려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 나라를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라고 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반대 개념은 각자 도생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가운데 서로 사귀며 돌보라는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헌신해 갈 때 염려에 짓눌린 삶이 아니라 아름답고 충만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곁에 있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한 저자에 꽂히면 그분 책을 막 찾아서 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꽂힌 목사님은 한희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가까운 정릉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김기성 목사님이 아주 아끼는 후배이시기도 한데요. 그분 쓴 책 중에 옛 속담을 이렇게 풀어놓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늙은 개가 짖으면 쳐잡아야 된다. 늙은 개는 아무 때나 짖지 않는다는 거죠. 늙은 개가 짖을 때는 뭔가 일이 있기 때문에 내다봐야 된다라는 그런 책 제목인데요.
그 책의 거의 끝쪽에 이런 속담을 소개합니다. 눈 온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어도 응달 토끼는 산다. 이런 속담이 있다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긴 속담인데요. 양달 토끼와 응달 토끼는 토끼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 다른 토끼를 가리킵니다. 말 그대로 양달 토끼는 양지 바른 굴에, 응달 토끼는 그늘진 굴에 사는 토끼이죠. 그런데 왜 눈 온 산에 양달 토끼는 굶어 죽는데 응달 토끼는 산다고 우리 선조들은 말했던 것일까요? 생각 같아서는 양달 토끼가 더 잘 살 것 같은데 말이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곳이 다르기 때문이죠. 양달 토끼는 맞은편 응달 골짜기를 바라보며 삽니다. 바라보는 응달에는 아직도 눈이 그대로 쌓여 있고, 반대로 응달 토끼는 자기 반대편인 양달을 바라보며 사는데 양달에는 어느새인지 눈이 녹아 있습니다. 양달 토끼는 아직 눈이 녹지 않은 응달 쪽을 바라보면서 굴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반대로 응달 토끼는 눈이 다 녹은 양달 쪽을 바라보면서 굴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어디에 사느냐보다 무엇을 바라보며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옛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선물로 바라보며 어느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감사로 물들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사귐과 돌봄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더 충만해지기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에서 염려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거둠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합시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며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약속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다시금 감사가, 또한 기도가, 또한 곁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향한 돌봄과 섬김이 회복되길, 그렇게 염려 아래 짓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아름답고 충만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사귐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희미해진 감사와 기도, 그리고 돌봄을 다시금 일깨우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렇게 염려를 넘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의를 꿈꾸고 소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